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상고한 것처럼 이 본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발송한 베드로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가르치심, 교훈을 들을 때에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 받았다. 참 신기한 논리입니다. 믿는다. 여러분, 믿는다 할 때 누가 믿습니까? 믿는다 할 때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나입니다. 내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신이 믿어야 돼.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믿어.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믿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사도 바울이 즉시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내가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말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서고 구원을 집단적으로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 자신이 믿어야 합니다. 유치한 질문 같지만 배가 고플 때 누가 먹어야 내 배가 부르는 것입니까? 남들이 먹어주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반론을 제기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밤에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또 갈라진 홍해 건널 때에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건너지 않았는가? 이것을 보면 구원이 마치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를 사람의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 거기에다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해 주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만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묻어서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야 누구나 다 알죠. 그럼에도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남이 잘 믿어주면 그 은택이 내게도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누가 어느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인데 그분이 나의 고모님이십니다. 어느 장로님이 아주 신실한 분인데 그분이 우리 작은아버지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구원받은 그 사람의 전도를 통해 가족들에게 그 복음이 함께 전파가 되고 가족들이 같은 그 놀라운 복음을 믿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귀한 약속의 말씀이지,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다 함께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9절에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랬어요. 구원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멸망도 그 사람이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받는 것이죠.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이 이가 쉬는 그런 일은 없다 이 말.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믿는다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인데, 곧 내 자신의 인격적 작용, 지정의의 전인적 작용을 통해서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내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다 동원해서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주체는 난데,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는 믿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믿습니까? 아니, 누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럼 왜 믿는다고 그럽니까? 나 자신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오늘날 많은 이 복음에 대한 성경적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구분을 잘 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운데요. 자기 신념과 믿음을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고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제나 생각을 가져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네가 꿈꾸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언덕 위에 하얀 집이 너무너무 갖고 싶다. 그 언덕 위에 하얀 집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계속 그런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으라. 그러면 언덕 위에 하얀 집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기분은 좋죠.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정신의학에서 나온 심리학적 요법, 우울증에 빠져 있고 의기소침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의학에서, 그래서 의기소침해서 너무 낙담하고 그래서 그 몸의 건강이 나빠지고 바른 생각의 사고체계가 무너지고 그럴 때 정신의학에서 의사들이 쓰는 방식이었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다 이런 것들이 자기 신념이에요. 성경에서 믿는다, 그런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 밖에 있는 다른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진수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그분에게 나의 모든 걸 부탁을 해요. 그 부탁하고 의탁한 것을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이 세상 삶 끝날 때 하나님의 집에 갈 때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나입니다. 여러분 각자예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니,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을 필적할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 믿느냐가 삶의 성패, 영원한 그 사람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영원토록 보장해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그래서 부활의 본능을 나타내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한 복락의 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 처소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것은 벌거 벗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처소로 덧입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성도의 죽음은 몽땅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처소로 덧입힘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인 것이에요. 이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걸 알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이걸 되찾아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귀한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영원한 비참에 처하게 될 것을 말하며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영원은 없어져 버리고 만다. 이런 조건 멸절설이라는 이런 잘못된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은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나라와 지옥을 대조적으로 비교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을 소망도 없어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도 담을 받으리라.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보배로운 것이에요. 예수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팥죽한 것을 주고 팔았다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간 일 같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팥죽한 것에 팔아넘긴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내 존재와 삶의 가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누구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여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가 누구든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옆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자들의 모진 박해를 가리키면서 주님께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면 오늘 교회가 이와 같은 형편은 아니겠죠. 누가 주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대, 어떤 문화권, 어떤 학자나 어떤 지혜자도 그 사람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마음먹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할 수 없는 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 그렇게 보배로운데 그 보배로움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사람의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베드로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며 설교할 때 항상 그 점을 유념하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를 설립하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항상 유념한 게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자신의 설득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사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수사술, 이런 걸 통해 사람을 설복시켜서 너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믿는다고 한번 해봐. 믿는다고 고백을 해봐. 입을 벌려 믿는다고 해봐. 그러면 구원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의 진수만 증거를 해서. 왜? 믿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 전능하신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떤 능력이 주어져야 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려면 어떤 능력이 주어져야 되는가? 자동차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입니까? 엔진이 구동이 되고 거기서 에너지가 창출돼야 돼요. 그래, 그 힘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믿음의 참 믿음의 고백에 이르게 되려면 전능하신 능력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의 의를 힘입어, 그 말에서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여기 의라는 말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듣고는 안 돼요. 그래 더 이제 심화시켜서 말씀드리는데요. 의라는 말은 옳고 바른 것이 의. 그런데 옳고 바른 것인데 그냥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의로운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의라는 말은 무엇인가 한 걸 말하는 거예요. 뭔가 했는데 그 한 일이 옳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사람이 의롭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계명에 순종할 때 의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로우신 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신지 아닌지 어떻게 그것이 증거가 돼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의는 단순한 관념이 아니에요. 이 의는 하나님의 옳은 처사, 하나님의 마땅한 행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땅한 행사,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한 진노 아래에서 지옥에서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리고 완전한 충분한 조처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냥 단순한 그냥 정지된 의의 개념이 아니에요. 뭘 이루신 의의 개념이에요. 옳은 일을 행한 의의 개념이에요. 의로운 성품을 힘입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사로 말미암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역사,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힘입어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 믿음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애따에게 하나 받아봐라야. 내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그런 능력으로 그냥 너 한번 받아봐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 지불하신 그 놀라운 그 효력을 인하여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그런 효력을 끼치는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하신 사람들에게 그리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택의 주제가 떠오르면 대번에 논박하려고 덤비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본성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 일에 대해 말하면 하나님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따지고 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안 택하시고. 사도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도 그런 반론과 그런 논쟁을 좋아하는 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따지고 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에는 저 옛날 몇천 년 전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아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무식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논리가 그냥 약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아주 뭐 무식해가지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셨습니까? 욥기 읽어보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안 읽어보셨는가?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기. 욥과 그 세 친구들의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는 것을 보세요. 그 차원이 이 세대의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품과 영광에 대한 지식이 높고 높았어요. 그걸 가지고 고난의 문제를, 욥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였어요, 서로. 멱살 붙잡고 싸운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대화를 논리적으로. 근데 그 논리가 그냥 논리가 아니에요. 신학적인 논리예요. 근데 욥이 어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 때의 사람이라. 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년 전의 사람입니까? 지금부터. 거의 몇천 년 전에. 2000년? 3000년이요?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4000년의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논리가 없어서 선택을 증거하며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사람들의 반감을 사지 않으려고, 사람들의 호감을 얻어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호감을 얻어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다.
저나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좀 우리 교회에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걸 모이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 사람들이 호감을 얻어내려고 하나님의 진리를 짜부러뜨리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진리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선택적, 주권적 은혜의 행사가 바로 선택의 진리예요.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이입니다. 몇 년 전인가 신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적.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러면 교수님,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네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지.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지. 그럼 이 교과에서 하나님 마음대로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패스시킬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거 불만이면 많이 어떤 사람, 그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구만. 나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자기만 손해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택하신 자인지는 모르지만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믿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섬기면서 행한 일을 회개하면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좋고 싫어하고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걸 다 전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모두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것만 좀 전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들에서 그 선택 교리를 항상 밑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찬송하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택하신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우리 좁은 머리로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뿐만 아니라 2장에서 계속 그 점을 강조하면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말씀에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까?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입니까? 이렇게 믿으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믿으란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배워야 돼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완전한 충분한 복을 다 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자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사도가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설교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기독교가 잘못되게 이해되고 있는, 오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많은 것을 행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조금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냥 양념 그냥 살짝 그냥 소스 뿌리는 것처럼 뿌려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하고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도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면 행하는 건 어떻게 행하는 건?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생은 무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냥 머리로 이렇게 이렇게 암송해가지고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안다는 것은 그분이 누군가를 살펴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영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얻은 우리가 천국 가서 해야 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그분이 누군가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밝혀주시는 빛 가운데서. 그러면 어떤 분이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그러면 뭐 차이가 없는가? 왜 차이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믿음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좀 희미하죠. 우리 연약하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연약해요. 이 땅에서. 그래 천국에는 죄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충만합니다. 영생의 그게 영광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술적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 그 행하신 일을 알므로,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들이 그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증거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당신의 아들 안에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루어나가셔서 구속사에 그리고 그 때가 되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때가 되매,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려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의 설교는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 말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듣겠어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들을 이유도 없어요. 설교자 자신의 말을 하면 왜 듣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된 것과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이미 받았다.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여러분 때문인 줄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양반은 그래요. 아이고, 근데 목사님,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 아,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그럼 어떡하려고요? 그래도 그렇지. 나는 내 죄지. 내 죄를 내가 짊어지지. 아유, 그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어주셔야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 스스로 서면 몇 점이라고요? 몇 점이에요? 0점이에요, 0점. 아무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의의가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의, 하나님의 의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놀라운 은혜, 그 의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술적인 방식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래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영광과 덕이 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주로 내어주신 이 놀라운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오늘도 이 초성가 되어버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노래해서 그 덕으로, 그 효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사람을 거듭나게, 그 말씀이 무엇인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거듭나게 하신 건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거듭나게 하실 때 주술적인 방법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적용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은 뭐예요? 바로 복음의 놀라운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너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이 말씀이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요즘에 심리치료, 무슨 내적 치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그런 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심리학적인 방법이요. 최면 걸어가지고 사람들을, 뭐 눈물 흘리게 하고, 콧물 눈물 다 흘리게 하고, 옛날 어릴 때 눈 감아보라, 옛날 어릴 때로 돌아간다 그래요. 놔둬요, 돌아가게 놔둬.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그거 다. 그거 저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의사들을 최면 걸어가지고 정신의학에 사는 거요. 정신의학자들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사람은 영혼을 치료할 수 있어요? 영혼의 치료의 의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영혼의 치료의 고약, 치료의 묘약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존 굴라벨의 은혜의 방식에서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계속 적용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의 관계, 생명의 관계, 그게 은혜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샘솟도 솟아나게 하셔. 그게 바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마셔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수가 넘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성도들에게 잘못되게 읽혀질 수 있다는 걸 경고하였습니다. 어느 책인가? 정확한 진단이에요. 그 책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고 교양 있고 도덕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행실을 조절하고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런 책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 이거에 온전히 사로잡힌 자가 아니면 그 책이 오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그 심령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없습니다. 본받는다고 하더라도 다 그건 하나의 자기 생각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성령님께서 누구의 것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은 누구의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뜻대로 성령께서 그 이루신 것, 그게 그의 의예요. 그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밟아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숙제와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죄어오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고 앞날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산란하고 혼란해지고 남들은 안 그런데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이거 어쩔까 이거. 어떤 양반은 지난주간에 말하는데 목사님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건 구원에 관한 것이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한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찌해야 되죠?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여전히 있더라도 냅두고 내버려두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과의 생명의 화평을 그걸 중요시하고 나가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통이 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그 일로 인하여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더 생각이 열려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으로 무던히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이 오면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가졌다가 다 버리고 아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없어. 어떤 양반은 그래. 날마다 믿어도 뾰족한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뾰족한 수를 찾기 위해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고 그 안에서 서기 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대. 고난을 받은 후에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내가 이제는 주의 법이 나에게 천천금을보다 더하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난의 쓴잔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여러분 책 속에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 고통 속에 은혜의 놀라운 경륜이 있어서 그 영혼을 열어 영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구약의 주의 법에 주의 율례도 다 그리스도께로 연관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지식 안에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그렇게 시작하더니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보세요. 맨 마지막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 3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똑똑하게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날까지 영광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귀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 우리 아버지 영원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는 쇠잔하나 여호와는 내 마음의 반석이시니,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서 상의하고 교제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럴 때 우리에게 심령 속에 쏟아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가, 여러분 그런 맛을 보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그런데 저희는 미둔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나약하여 너무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성경 전체, 아니 우리 삶 전체 속에서 계속 권고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딴전을 피우고 다른 생각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그 시선이 약화되어 두리번거리고 세상과 사람과 피조물 속에 내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고 분주하고 나분되는 이 가련하고 못난 저희들 아버지 아시죠?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 심령의 눈을 열어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존하고 성령님이여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날마다 부르짖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견고히 세우시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이미 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오른손을 그 전능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통의 쓴잔을 마시고 있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 쓴잔 속에 은혜의 말로 할 수 없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